나아만 장군과 기드온 목사. 열왕기하 5장에는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온다. 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 여러 번 침략을 하였다. 시리아 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갔다가 한 번은 거기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왔는데 나아만 장군은 그 소녀를 아내의 하녀로 삼았다. 나아만은 장군으로서 명성이 있었지만 나병 환자였다. 이스라엘 출신의 하녀가 그 주인에게 사마리아에 있는 예언자 엘리사를 만나면 나병쯤은 쉽게 고쳐주실 텐데요 하였다. 그는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 나선다. 그는 마차를 몰고 엘리사의 집에 이르러 대문에 멈추었다. 그러나 엘리사는 나아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그 강물에 7번 몸을 씻으시오. 그리하면 새살이 나서 깨끗하게 될 것이요. 하였다. 나아만은 화가 치밀어 발길을 돌리면서 말하였다. 내 생각에는 적어도 그가 나에게 나와서 자기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병든 부분을 손으로 만져 이 나병을 고쳐주려니 했다. 이럴 수가 있느냐? 다마스커스에는 요단강보다 더 좋은 아바나 강과 발바르 강이 있다. 여기서 된다면 거기서 씻어도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나아만은 크게 노하여 발길을 옮겼다. 그때 부하들이 나아만을 말렸다. 만일 엘리사가 더 어려운 일을 장군에게 시켰더라면 장군께서는 분명히 하셨을 것입니다. 선지자께서 장군은 몸이나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깨끗이 낫는다고 하는데 그것쯤 못할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였다. 그리하여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대로 강으로 내려가서 7번 강물에 들어가 씻었다. 그러자 새살이 돋아 그의 몸은 마치 어린아이 몸처럼 깨끗해졌다. 섭리사에도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치유되었던 것처럼 불가능했던 병이 치유된 사건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기드온 목사는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하여 국방부에서 근무하였다. 당시 아덴만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상선의 한국인 선원을 구출한 여명작전을 한국 국방부에서 작전 참모관으로 참여하여 총지휘관을 보좌했다. 현재는 전역하여 한국의 건설사가 이라크에서 안전하게 공사할 수 있도록 돕는 보안대장을 역임하다가 우그룹 이라크 본부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그는 간증을 통하여 자신의 생도 시절과 현역, 군인 시절 그리고 전역 후 생활 중 정명석 선생님과의 에피소드를 재미있게 소개했다. 육군사관학교 생도 당시 섭리사 말씀을 들었고 평창동 사택에서 선생님을 만났다. 선생님은 앞으로 군인 공무원으로 나라 안보를 담당할 것인데 4가지의 프로필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첫째가 인격적 권위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는 규범적 권위, 셋째는 군사 분야 전문성의 권위를 갖추어야 한다. 넷째 타고난 운이 있어야 하는데 운을 권장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그 지도자를 통한 영적 권위를 갖추어야 한다. 고 하셔서 큰 감동을 받았다. 그러나 그의 신앙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이단 교회를 다닌다는 헛소문에 선배가 창고로 끌고 가 마대 자루로 엉덩이를 때리고 동료와 선배들로부터 은근한 따돌림도 당했다. 더욱이 섭리에 대해 터무니없는 별 이상한 루머를 퍼뜨려도 자신이 보았고 만났던 정명석 선생님은 전혀 그렇지 않음을 알았기에 당당히 섭리사를 따르며 주변의 생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다 40일 조건 기도를 세워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육사는 새벽 6시 기상이 정해져 있지만 4시에 일어나 화장실 간다며 일어나 빈 공간을 찾아 기도를 드렸다. 하루는 꿈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내려와 팔을 펼치시는데 우주가 보였다가 지구가 보이고 자신을 포함한 8명의 생도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선생님을 보았다. 그는 이 꿈은 무엇일까? 하여 육사 도서관 인문학 코너에 꿈 해몽에 관한 책을 읽어보았다. 목차에 크리스천 꿈 해몽이 있어 설레는 심정으로 읽어 내려갔다. 크리스천들에게 하늘이 열리는 꿈은 지구상 최고의 종교 지도자를 만난다 는 것이었다. 너무나 놀라고 기뻐서 책의 한 페이지를 찢어 교복 앞 포켓에 넣어두었다. 그 후 육사에서는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해 럭비를 하였다. 운동 중 뜬 공을 잡기 위해 점프를 하는데 상대팀 선수가 달려와 부딪혔다. 공중에서 떨어지면서 허리를 크게 다치게 되었다. 병원 MRI 판독 결과
더 이상 생도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진단이 나왔고 학업을 중도에 접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자신을 길러준 부모님께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하는가 고민이 되었다. 깊은 고민 가운데 육사를 담당하는 선미분을 통하여 선생님께 보고를 드렸다. 당시 정명석 선생님은 축구를 하는 상황이었고 선생님은 축구 사우나를 가니 그곳에서 기다리라 하셨다. 답을 듣고 사우나에서 기다리는데 한두 시간 기다려도 선생님과 회원들은 오지 않았다. 아니 오신다더니 이게 뭐람. 3-4시간 후 선생님은 오셨고 인사를 받으신 후 뜨거운 물에 들어가 있으라 하셨다. 당시 물의 온도가 41도였는데 자신은 선생님이 부르실 때까지 계속 사우나 물에 들어가 선생님의 호출을 기다렸다. 선생님은 축구 선수들과 하호 이야기꽃을 피우시느라 자신은 잊고 있는 듯 했다. 무럭무럭 시간은 20분이 흘러갔고 더 이상 사우나 물에서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과 눈이 마주쳤다. 선생님은 나오라고 하신 후 누우라고 하셨다. 허리는 아프고 몸은 열탕해서 20분 이상 있었으니 몸은 문어가 된 듯 하였다. 선생님은 다리를 이리저리 흔들고 힘을 주시어 뼈를 맞추려 하셨다. 그러나 너무 긴장되고 무서워 몸에 힘이 바짝 들어갔다. 선생님은 2번째도 다리를 밀며 교정을 하셨다. 그러나 자신이 힘을 주니 선생님은 힘을 빼라 하셨다. 그때 선생님과 눈이 마주쳤는데 선생님의 얼굴이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 모습으로 연상되며 아픈 자녀를 치료하는 애달픈 모습으로 느껴졌다. 힘을 빼고 있을 때 선생님이 다리를 밀어 넣었고 뼈가 교정되었다. 당시 그는 똑바로 일어서질 못했었는데 선생님이 교정해주신 이후 그는 똑바로 설 수 있게 된 것이다. 평생 불편한 허리로 꿈도 희망도 잃어버리고 살 뻔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선생님을 통해 치료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렸다. 그 후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 후 장교 생활을 허리를 펴고 건강히 수행할 수 있었다.